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내가 정말로 최고로 잘했다 여겨지는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결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반대로 내가 가장 살면서 후회되는 선택,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혼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참 후회되는 일 많습니다. 후회되는 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걸.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후회한다고 해서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의 결과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끝이 되기도 하지만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후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받은 돈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져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관점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되어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도대체 이 둘의 무엇이 달랐길래 삶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는가? 먼저 우리가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근심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근심은 회개가 되어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무는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뉘우쳤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요, 후회를 의미하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갔고, 한 사람은 후회가 절망이 되어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의 실패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간과 그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함께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넘어서 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 죄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권이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통곡을 하죠. 말씀이 그를 회개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며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합니다. 이 통곡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 자신의 처절한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재판이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후회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그래서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과연 나는 후회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돈을요, 다시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돈을 다시 갖다 주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울 뿐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의 문제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든 관심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와 함께 일을 꾸몄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가룟 유다가 사라지는 게 그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스스로라고 말씀하죠. 5절에 봐도 스스로라고 마태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꽉 차여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과 고집으로 내 안이 꽉 차여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받는 거 보고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떻게 내 선생님을 팔 수가 있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라고 내가 무죄한 분을,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죄책감과 가룟 유다의 죄책감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의 죄책감, 자신의 신념과 자기 의로 자기 안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후회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여기에는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무의식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스스로 잘하는 사람, 나는 원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리의 무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원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 고백이 우리를 후회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를 그래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한 기회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에 악의 세력에 스스로 올라타서 그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무너뜨리려는 그 행동 자체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아서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마귀라는 너는 마귀야 사탄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도요.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사탄 마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회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발로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찼던 사람이었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온 방에 고급 향유 냄새가 퍼집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당해서 눈물로 정성스럽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는 이 분위기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너 왜 이렇게 해? 아니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겨우 지금 아깝게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따위에 쓰다니. 가룟 유다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속마음은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았지만 그 속마음은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냉정하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에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먼저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사랑합니다. 그 가치를 더 추종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의 회기였습니다. 재정 담당자였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사도 요한이 그가 횡령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즉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누구의 돈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헌금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다는 돈을 붙잡았었고 물질적 가치를 붙잡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만의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예수님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겨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다니.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겨우 종교 지도자를 피해서 도망가시다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능력이 엄청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착취와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곳에 우리의 나라를 세워달라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동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신만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의 기대치는 최고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 최고조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도 바로 이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가 실망으로 변합니다. 기대치가 최고였던 만큼 실망도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분은 내가 바라는 분이 아니구나. 이 깊은 실망감에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자신의 틀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요, 내가 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한 내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이러면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감사라고, 모든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읽어야 한다고,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나를 낮추라고 하니 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하루하루 바쁘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씀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내 기대와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따라갑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기대와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내 기대와 소망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 부릅니다. 선생님. 왜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힘으로 죄를 해결하는 시도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6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제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 유다가 던진 은 30은 결국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곳을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단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길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곧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유다의 은 30은 죽음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사셨습니다. 유다의 피값은 피밭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유다가 던졌던 은 30은 공동묘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인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피밭은 인간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결과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른 자리입니다.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짐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안고 회개로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지려했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밭을 사는데 문제를 덮으려 했습니다. 인간적인 후회와 수습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도 용서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것은 네가 당해라. 너의 죄값은 네가 당해라. 세상은 이토록 냉정합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할 때는 정말로 온갖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막상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해지면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책임져라 라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세상에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타인의 죄를 짊어질 능력도 없고요, 자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당해라 라는 세상의 정죄 앞에 무너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다. 내가 담당하겠다. 너의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만난 냉혹한 세상과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차이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삶은요,
예수님이 빠진 불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삶이 예수님에 빠진 불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아둥바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싶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저 어떡합니까? 라며 탄식해야 됩니다. 나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성과 내 연약함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통곡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삶이 나를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관계된 삶입니다. 후회는 나 자신에게서 머물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자책감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에서 자기 혐오로 그리고 자기 파괴로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서 머문다면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썩어질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회개는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후회가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충분해서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결과가 유다와 베드로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 안에 머물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후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후회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유다는 자기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죄인을 향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로 먼저 나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십자가는요, 후회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에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후회에서 머물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